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간단한 질문, 글쎄요, 간단하다고나 할까 복잡할 수도 있는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다 통틀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이 명령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어렵나요? 제가 어려운 문제를 드렸나요? 네? 명령인가요, 아닌가요? 이거 대답 못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났네. 명령인가요? 명령이 하라 했으니까 명령, 그렇죠? 혹시 명령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감히 용감하게 명령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근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그냥 우리는 의례 당연히 이게 명령이다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그리고 말씀에도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들이 지켜야 할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죠. 명령 맞아요. 근데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그보다 더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다라고만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오해해 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명령을 지키면서 사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다 신앙인이 아닌 겁니까? 골치 아파지죠, 갑자기 무거워지고 갑자기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과연 명령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시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때 뭔가 크게 잘못하면 집에 들어가기가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엄마한테 혼날까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밖에 그냥 주구장창 있다가 형이 지나가는 걸 보면 형한테 가서 엄마 상태를 좀 살펴보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형을 통해서 말을 전합니다. 그러면 형이 가서 엄마한테 사실은 헌용이가 이렇게 해서 이런 잘못을 저질렀어라고 그렇게 전달하면 어떻습니까? 한결 좀 누그러지죠.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들어가면 많이 혼날 것도 좀 적게 혼나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 하시죠? 또 누구한테 뭔가를 말을 전할 때도 내가 직접 전하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 말이 들어가게끔 하면 한결 좀 완충작용을 하는 그런 경험이 있죠. 근데 오늘 여러분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아까 나를 대신해서 엄마한테 말을 전했던 형의 그 역할과 같이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을 대신 전달해 주는 역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여호수아 24장 살펴볼 때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능히 거룩해지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절대 용서해 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무시무시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인데 우리의 죄를 죄 없다고 하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죄를 졌으면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용서하셔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대신 죽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제대로 된 부모라면 대부분 대신 죽겠다고 말할 겁니다. 왜요?
자녀가 나보다 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삶이 자녀가 없을 때는 나를 위한 삶이었지만 이제 자녀가 태어나고 나서는 이제 자녀를 위한 삶으로 우리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희생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자신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를 내어주셨다는 건 뭡니까?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은 예수님보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더 가치 있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 외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뭡니까? 바로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 자신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런 표현을 쓰면 좀 이상하겠지만 하나님의 우상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그만큼 우리가 위대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꾸만 사랑을 글로 배우려고 합니다. 성경을 뒤적거리면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해야지. 우리는 그냥 글로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그걸 보고 사랑해야지 하지만 정작 우리 안에서 사랑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하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나를 사랑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남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버거워합니다. 사랑을 주기를 버거워합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을 의무감으로 받아들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명령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명령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서 너무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명령을 뛰어넘는 이유는 그 사랑은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사랑해야지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불성설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지 내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말은 돌려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죽었다 깨나도 우리가 사랑을 알지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는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을 글로만 배우면 도저히 그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처음에 선포합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사랑하라는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은 내가 머리로 깨달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직접 경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요한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랑을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하지도 않고 나가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이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한다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3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3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여기서 알다라는 말은 경험한다는 말입니다. 관계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 계명, 즉 말씀을 지키면 사랑을 배워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듯 합니다. 그런데 자, 그럼 여러분, 결국 사랑은 율법적인 겁니까? 의무감인 겁니까? 말씀을 지키면, 이 사랑하라는 명령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된다, 이런 뜻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는 인과관계가 막 뒤섞입니다. 3절은 이렇게 나오는데 6절에 보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쉽게 말해서 말씀대로 산다는 겁니다. 그의 주님 안에 사는 사람은 말씀대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3절과 6절을 언뜻 보면 인과관계가 막 뒤섞여 버립니다. 3절에서는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6절에 보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면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듯이 우리가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순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3절을 가만히 보십시오.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그를 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뭡니까? 증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고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증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과관계를 따져보면 하나님과 가까운 것이 사실은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계명을 지키게 되고 그 계명을 지키면, 그래서 6절이 먼저고 사실은 3절이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증거로 알 수 있게 된다, 이런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사랑은 글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경험하는 겁니다.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이웃도 사랑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을 들으면서 숨이 턱턱 막힙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것을 우리는 명령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계명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마태복음 이 22장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의 명령, 이 명령의 숨은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얻으라는 뜻입니다.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면 이러한 계명은 그냥 누가 뭐 시키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이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계명은 우리의 열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말씀하시기 이전에 왜 이 계명을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뭐냐 하면 한 율법사가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시험하기 위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가장 중요한 계명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냥 율법주의로만 똘똘 뭉친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생각 없이 그냥 시험하기 위해서 내뱉은 질문인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이게 가장 큰 계명이야. 그러면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 어디 한번 지켜봐. 지킬 수 있겠어?
네가 율법사라고 하면서 율법을 가르치고 네가 율법을 누구보다 잘한다고 말하면서 누구보다도 율법대로 살아간다고 자부하는 너의 그 교만한 마음 가운데서 네가 이 율법을 지킬 수 있겠어? 이게 율법이라고 생각한다면 네가 지킬 수 있겠어? 너 같은 게 사랑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배운, 하나님의 사랑을 글로 배운 네가 어떻게 이걸 계명으로 지킬 수 있겠어? 어떻게 이걸 율법으로 지킬 수 있겠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속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깨달음이 아니라 만남인 겁니다. 만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다른 종교들을 보십시오. 다른 종교들은 철학적으로 진리를 깨달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철학적으로 뭔가를 깨닫고 진리를 깨달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한 1, 2, 3서를 가만히 보면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안다, 알다라는 단어, 하나님을 안다. 이 알다라는 단어, 두 번째 거하다, 그 안에 거하다라는 단어, 그 다음에 사랑. 이 세 가지 단어가 10번 넘게 이 안에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요한1서부터 요한3서 보면 굉장히 짧아요. 그렇죠? 이 짧은 이 편지 안에 이 세 단어가 굉장히 자주 반복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세 단어 모두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관계에 관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어떤 행위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의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져야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로 아노라 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 3절하고 비슷한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됐다라고 말하지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단순히 말씀을 지키면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지금 열매에 관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지킴으로 사랑이 온전하게 됩니다. 결국에 가서 마지막에 가서 사랑이 온전하게 되지만 그것은 우리 신앙의 확증인 거예요. 열매인 거예요. 결국에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으로 나중에 드러나는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그의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마지막에 가서 열매로 드러나는 증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보다 앞서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지키게 되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면 그 열매가 나타나니까 내가 말씀을 지켜야지.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되는지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7절부터 8절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7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8절입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여러분 7절 8절에 보면 이미 계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7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지금 뭔가 새로운 계명을 말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알던 것과 전혀 다른 거 말하는 게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미 너희들이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 있어. 라고 말하죠. 이미 말씀이 존재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새 계명을 다시 쓰는 의미는 뭐냐 하면
여기에 이 말씀에 그냥 죽어버린 말씀 같은 이 말씀에 이 율법에 빛이 첨가된 겁니다. 빛이 비추었다는 얘기입니다. 글로만 읽은 사랑이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경험이 되었다는 겁니다. 내 안에 빛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옛 계명과 새 계명을 가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것이 옛 계명 즉 율법이 되는지 이것이 새 계명 즉 하나님의 그 복음이 되는지가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계명은 사실 오래된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미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그 율법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레위기에 처음에 주신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힘을 가지는 이유는 그 말씀이 생명을 가지는 이유는 내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내가 먼저 받고 내가 먼저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새 계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빛은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빛을 내 안에 함께하기 위해서는 빛을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빛을 그냥 소유하는 겁니다. 빛이 내 안에 비쳐서 빛을 내가 그냥 소유한 겁니다. 그냥 내가 받아들인 겁니다. 내가 멀리 가서 빛을 캐낸 것이 아니라 열심히 공부해서 빛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빛을 그냥 내가 받아들인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냥 빛 가운데 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명대로 거리낌 없이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십시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는 거리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빛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둠을 막 휘젓고 다니게 되는 겁니다. 내 눈앞에 있는 어둠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왜요? 내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빛이 없으면 내 눈앞에 펼쳐진 어두운 환경과 어두운 상황들이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앞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옆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시선을 어디로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내 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빛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빛,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내가 빛이기 때문에 내 앞에 수많은 어두움이 휩싸여 있어도 그냥 휘젓고 다니는 겁니다. 우리가 1일날 함께 말씀 나눴던 홍종갑 전도사님의 모습처럼 거침없이 막 휘젓고 다니는 겁니다. 왜요? 빛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뭐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굳이 뭐하러 그런 사역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빛이 비쳤기 때문에 그 빛으로 인해서 그냥 막 끌려다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끌려다니는 겁니다. 끌려다니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빛으로 끌려다니면서 어둠을 이리저리 휘젓고 다니면서 어두운 세상을 조금씩 밝혀가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빛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얘기죠.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사랑하라. 이것이 마치 명령 같지만 사랑하라. 이것은 사실은 행위가 아니라 존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읽은 말씀에 요한일서 4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신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딴 게 아닙니다.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 사랑을 뭔가 행위로 생각해요. 내가 뭔가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사랑은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말 그대로 행위가 아니라 존재로서 내가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돌담길 교회의 한 성도로서 함께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외로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뭐 거창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새해를 맞으면서 한 가지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것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멀리 떨어져서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끈으로 묶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넘어진 순간에도, 절망한 순간에도, 휘청대는 순간에도 우리는 함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랑인 겁니다. 막 가서 뭐 잘해주고 친절하게 하고 뭘 주고 그게 사랑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흩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함께 있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첫 번째 드린 질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명령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약간의 좀 해답을 찾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을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뭘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냥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제가 인도에 처음 선교를 나갔을 때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인도의 민족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기독교를 막 노골적으로 내쫓으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5년에 인도 들어갈 때 인도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들이 절반 이상 철수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깜깜하죠. 근데 어느 선배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교사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땅에 살고 있는 그것만으로도 그 땅에는 축복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저한테 다 꽂히면서 그 힘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일어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잘것도 없어 보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빛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나를 빛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들이 뭘 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그냥 빛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이, 그 가정이 거기에 빛이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러한 좀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마음 놓고 여러분들의 삶을 막 휘젓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두려움에 떨어서 움츠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빛인 것을 깨닫고 내 안에 빛을 발견하고 내 안에 사랑을 깨닫고 그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놓여진 수많은 어둠의 상황들을 막 휘젓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 주위의 삶이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숙의 기준은 은사의 크기가 아니라 지식의 깊이가 아니라 사랑의 깊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더욱더 사랑하시고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빛으로서 그렇게 당당하게 한 해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